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큰 뉴욕 도시에서도 한 사람만 나오면 이 뉴욕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저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3,00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3,000명 이상이 죽었죠. 한 사람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10명,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참답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 드린 자를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2021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게 있으면 다 회복되고 잃어버린 게 있으면 다 도로찾고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도 자유를 주시고 눈이 멀었어도 다시 열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가 가까웠을 때 7년 동안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12지파 사람들의 두령들과 지도자를 불러다가 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여러분 생각이 나는 분이 있고 매일 기도한 분은 생각이 날 거고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은 분은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 우상을 다 버리면 너는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런데요,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사사기에 보면 다 빼앗겨가지고 숨어가지고 블레셋에 쳐들어오면은 다 훔쳐가니까 거기서 있으면 죽으니까 숨었다가 또 가면은 또 몰래 곡식 받고 먹고 살고 비참한 생활을 하잖아요. 사사기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참답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가 무너졌습니까? 짭이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대안이 없습니까?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양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졌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꼭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오늘 24절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한번 그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해요. 시작.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땅에 지금 예배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누군가?
그걸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고, 마음에 드도 예배드려도 되고, 어디에도 예배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3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엔피노마티. 헬라 말로는 성령 안에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있는 데 가서 예배 찾아가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자기가 결혼 5번을 했다가 실패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이 맺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지금 자기가 너무 자기 신세가 첫째 편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 종서를 써줬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도 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지금 6번째 그것도 남의 부인이 있는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 여자는 지금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구나.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물은 말씀이 오늘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산은 지금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런가 보다.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예배에 대해서 설명해요. 참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라 이거죠. 그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나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무너진 거 다 찾고 가나안 땅을 쫓겨났더라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건강이 무너져서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잃어버린 게 뭐가 있다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왕권도 회복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 예배만 회복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이 참다운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만나게 됐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그리고 물동이 놔두고 동네 가서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데. 참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엔퓨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처음부터 오늘도 지금 예배 시작한 지가 벌써 몇십 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찬양 인도 때부터 찬양을 드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관하심에 따라서 이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담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온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까지 의롭게 살고 어제까지 아무리 선행을 알고 살고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선행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서 오랜 시간 전에부터 앉아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보혈의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이 주관해 주는 대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나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고요. 보혈로 씻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내 가슴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정말로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너무 많은데 내가 도저히 내 의로나 내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데 나는 지금까지 참다운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구나.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를 내가 싹 바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결혼을 해서 실패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보자 없이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것이 예배 드릴 때 깨달아지고 또 확인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냥 허겁지겁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한 번만 내가 참답게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안 해도 다 해결이 됩니다. 내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피해 하나님이 진절이 난다.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다가 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냈지만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다 그런 거죠. 아니, 예배를 다 잘 드리면 왜 찾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돈을 가까이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살고 내가 잘 살려고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십자가 못 박아서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내 죄를 사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는 사람, 얼마나 내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걸 믿는 자, 그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한 것밖에 없어요. 불순종한 게 너무 많고 불순종, 불신앙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인퓨르마티, 성령 안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가슴 안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빛을 쫙 좀 비춰줘가지고 이 어둠과 근심을 싹 사라지게 해줘요. 우리 안에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에너지가 임해서 병이 다 치료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갔는데 이상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5명씩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 먼저 설명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갈 자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했는데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의 몸을 있다 그러면 그림산이 있다면 그림산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고 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진리로 만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여기 자리에 앉으면 참다운 예배를 못 드려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 내가 만난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진리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체험을 해주면 우리를 믿게 해주고 변화시켜 주려고. 예배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드린 자라고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성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계시가 오늘 본문만큼 참된 예배가 정확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는 성경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 눈이 활짝 열어져 버렸어요. 여자가 가로되, 그건 25절인데 그만두겠습니다. 24절까지만 제가 할게요. 근데 이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저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느냐고 엄청난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예배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왜?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왜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여지고 기쁨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무슨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장애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성경 요약에도 설교 요약에도 썼지만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못하는 그 사탄의 가로막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 저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사흘길쯤 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보내요.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요 8장은 파리떼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두려워서 너희들이 가서 예배는 드려라.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흘길씩이나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까운 데서 편하게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방해가 되는 거냐 할 것 같으면은, 자, 이 땅이라는 말은 애굽을 말하는 거고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영향권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따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권, 세상의 영향권. 그러나 이 사흘길을 떠난 이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말은 바로 이 애굽에서 그냥 너희들 여기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바로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서 예배를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를 여기 정하시고 이리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로가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로란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왕입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거죠. 이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이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8장 또 한번 고담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장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8장 28절을 보세요.
자, 한번 28절, 8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십시오. 지금 바로의 지배하에 있게 하고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솔직한 얘기가 쇼파에서 예배드려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쇼파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사 설교 딱 누르면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먹으면서 예배드려도 누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참다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팬데믹 전의 이야기예요. 이 출애굽기 얘기는 팬데믹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망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대통령도 망하고 재벌도 망하잖아요. 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2년 6개월 지금 징역 살해야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 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뭐냐?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74편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을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내리세요. 이성복 목사님 분은 이 오른손은 악수라도 왼쪽 손으로 하고 절대 오른손. 왜? 이 말씀 기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가서 설교하는 데마다 귀신이 나가고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1절부터 세 번째입니다. 어른들만, 남정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못 견디니까 바로가 이제는 항복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남정네만 가서 예배드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보십시오.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학생 둘이 있습니다. 한국은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전도사 없어요. 왜냐하면 너 고3 아니야. 그러니까 너 어떤지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미국에 자기 자녀들 교회 안 갑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다. 너희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너 대학 들어가서 너 예배 잘 드릴 거지? 대학 들어가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실정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다 마귀가 지금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세대까지만 예배 믿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예배를 못 드리게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없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미국 교회는 벌써 다 텅텅 벼가고 있잖아요. 몇 교회만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마귀가 참다운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죠. 이 자식은 어떡하라고요? 이 자식들. 제가 오늘이요 10번도 더 생각했어요. 내가 정영희 전사님 보고 오늘 좀 이 예배를 와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참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자녀들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커지고 이 미국도 커지는데 앞으로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 자식들의 앞날은 뻔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로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어린이 못 가게 하다가 가라고 하고 양과 소는 돌아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희생을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11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잘못 쓰는 거, 잘못 쓰는 것만 알지 잘 쓰는 거는 왜 발표를 안 합니까? 잘 쓰는 거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구제헌금을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소와 양을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보니까 이 사탄이 참다운 예배를 못 드리게끔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그냥 있는데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그냥 읽어가요. 이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역대상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뭐 그 안에 있던 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9절. 시작. 예.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 줬습니다. 역대상 16장 19절 제가 찾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한번 우리 시간이 또 이게 잘못됐으면 큰일 나니까 역대상 시간이 없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해서 역대상을 지나고 역대하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역대상 16장 19절. 역대상 16장 19절입니다. 틀리는데 아닌데 이게 어디죠 이것이? 역대상 16장 19절인데 잘못 적었네요 제가. 자, 어쨌든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 다음에 제가 그 성경 구절 고쳐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요. 끄트머리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보세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소와 양을 안 가져가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다 끌고 갑니다.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 끌고 나가게 됩니다. 어린이도 끌고 나가고 어른도 데리고 나가고 소와 양도 다 끌고 출애굽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다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다운 예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편 27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신도 못 신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지 말고 자기에게 마음이 돌아와서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윗은 잘 알았어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왕권도 회복되는 걸 알아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은 그렇게 맨발로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직 구원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는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것이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집니다.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주비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서 이 예배만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만 회복된다면 왕권도 회복되고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잃어버린 것 다 회복되고요, 뭐 비즈니스 망한 것도 걱정이 안 되고요, 짭이 없어진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날이 걱정됩니까? 참다운 예배만 회복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기도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으로 나갔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